인간은 누구나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일들, 고난, 고통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종교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또 종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해탈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생로병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생로병사라든지 무슨 108번뇌라든지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원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또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성공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언행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영함으로, 환호함으로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할 때에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정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잖아. 승리의 상징, 성공의 상징, 번영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을 유대 군중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물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또 자기들을 승리하게, 성공하게 하실 분으로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 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체포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요구가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실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또 자기들의 가장 귀한 당시에 이 재산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겉옷까지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완전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 군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의 승리와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했고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 또 승리, 성공,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과 승리 그리고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도 또 승리도 성공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기대는,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유대 군중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시잖아요. 직접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 군중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똑같은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분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그 구원, 그 승리와 성공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건강하게 사는 거, 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유하게 사는 거, 그것이 죄악인가? 그것이 잘못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가운데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물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군중들이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라든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또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죄악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질병에 걸렸으면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걸리지 않도록 요즘같이 뭐 코로나 시대면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또 소독제 사용해서 손도 좀 닦고, 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오면 뿌리는 소독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또는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좀 돈을 이렇게 좀 많이 번다든지 또는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건 죄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장애를 고침받기도 하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나중에 이제 한 명 또 추가되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 그런 의미에서 승리, 그런 의미에서 성공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고난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순교한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고통,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당하기도 하시는가? 아니,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당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모델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육신 자체도 물론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못마땅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걸 질병이라고 해요.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뭔가 이렇게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불편하고 또 부족한 거,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가난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망을 갖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아까 구원의 완성이니 성환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이 고멜이 자꾸 이제 바람 피고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가출하고 바람 피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또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신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신부라는 거잖아요. 근데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어 독일 성서공회에서 만든 그 관주 해설 그 성경에 보면 그 배경이 그 신랑의 결혼 지참금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할 때,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 저희 세대는 잘 그런 게 없었는데, 나와 결혼해 줄래? 그러면서 이렇게 비싼 그 보석 반지를 딱 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약혼할 때 또 결혼할 때도 그렇고 비싼 그 폐물들, 무슨 명품 이런 것들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싼 그 고급스러운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확인도 하고 뭐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걸 약속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의, 공변, 은총, 긍휼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의. 하나님밖에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의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의잖아요. 이 공변이라는 말은 justi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공의잖아요. 공의. 어지럽혀지지 않는 삶의 질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의미 있잖아요. 은총, unfailing love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그런 폐물이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와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등 돌릴 수 있습니다. 믿다가 분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살이가 분노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등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승리와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나 성공, 승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성공과 승리, 그 구원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나 성공과 승리에 저희들이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을 그 승리와 성공을 바라보면서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